네, 3월 8일 수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할 때 그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좀 확장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 죄값이 끝났는데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럴 때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인간 안에 있는 세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죄의 문제. 그러니까 다 죄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와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죄의 삭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거나 좀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할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가져가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값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같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죽음은 그 부활을 위한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그렇게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죽음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포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우울과 실망과 그 모든 것이 이 사망이라는 뿌리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의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면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부정적일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 뿌리인 세력인 사망을 이긴 존재, 우리는 죽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누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우리가 육체 안에 영혼을 같이 영육 합일체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고 우리 영혼만 이제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육체를 덧입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 조금 더 있다가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과 있고 영육인 합일체로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썩지 아니할 육체를 다시 덧입는다.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듯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아 사망이라는 이 세력아 나를 죽여봐라 이 뜻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을 우리는 저승사자가 데리고 온다 이렇게 봤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이 이렇게 탁 쏘아서 맞으면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딱 쏘아서 죽으면 이제 사망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죽여봐라. 나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듯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듯 그런 굉장한 영혼의 자신감을 가지고 바울이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돼요. 죄의 죽음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어떤 통로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존재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불안과 우울과 좌절과 이런 숱한 수많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고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으니까 아무리 천국에 갔다고 해도. 그래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웃는 사람은 그거는 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같이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죠. 그래서 죽음이 나의 죽음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고 다른 사람의 죽음도 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가 먼저 죽으면 어떨까나 이런 막 슬플 때가 있죠. 우리 아내가 몸도 약하니까 아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아픈 적이 많았는데 그러면 슬프겠죠. 굉장히 슬프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슬픔이 아닌 것은 우리 아내가 참 힘들게 이 땅을 살았는데 육체도 힘들고 몸도 약하고 그곳에서 참 달려라 하늘같이 가슴 벅찬게 막 달리고 있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또 그것이 이 죽음은 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그런 어려움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사망의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끝이 나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창문일 뿐입니다.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끝과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이죠.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젊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 죽음의 묵상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겠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